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불교에서 믿음이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맛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예로 들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진리의 맛이 최상의 맛이라 한다 합니다. 그래 이와 같은 문제를 제가 세 개 더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뭐 대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 제가 배운 대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인욕이다. 욕됨을 참는 것이다. 뭐 상대방이 누가 뭐 모욕을 주더라도 그런 걸 참아낸다든지 뭐 하여튼 등등 그래 인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 한다 합니다. 자, 그럼 또 한 개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하늘이든 아니면 뭐 임금님이든 그래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만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교만이다. 교만이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개 문제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 중에 저는 또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그래 이거 보면은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학생들은 성인이나 뭐 또는 성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좀 뭐랄까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자꾸 소개하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또 뭐랄까 칭찬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겠습니다. 즉 성인의 가르침 또는 성자 그런 분들은 뭐 책에서나 있지 이 세상에서는 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자꾸자꾸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쇠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도 기능이라서 개발하고 자꾸 뭐랄까 정장시키려고 하지 않으면은 자꾸 쇠퇴하고 약해진다 합니다. 그래 초등학생, 유치원 뭐 그래 하여튼 학생 시절에는 성인의 가르침이나 성자들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래, 그런 믿음은 쇠퇴하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 근데 제가 이제 그 불교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을 뵈니까 그래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랄까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뭐랄까 기쁨이 생겨 나온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항상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도 하고 또 경전 같은 것은 뭐 그 책상에서도 가장 높은 집에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 스님에 대해서 또 승가에 대해서 그래 어떤 스님이든 어떤 승가든 뭐 거기에 대해서 공경하고 합장하는 마음을 내도록 또 그렇게 뭐랄까 스님들을 배우려고 서원했는 분도 계신다 하고 그래 저도 그런 분들을 뵙고 이렇게 아주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 불법성 삼보 그 부처님 그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침인 법 그리고 그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시는 그 스님들의 모임, 이 성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될까요? 그래, 제가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그래, 경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분은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십니다.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분은 법을 쓰랍니다. 그분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쓰라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쓰라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열애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과 그다음에 성가에 대한 믿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쓰여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닙니다. 또 사람들은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상의 사람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받치시다 라고 성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믿음이란 불법성 삼부, 그리고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 의지하여 도를 닦는 스님들이 모임,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믿음을 내는 세 가지 보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불교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